참 6월절 성찬식을 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닙니다.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성난 것을 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여야 하는데 모두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첨난 사람, 첨난 짐승들을 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도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짐은 치지 아니하시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은경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죠. 역시 잘 배웠네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당연히 임해야 될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훌쩍 뛰어넘으신 거죠.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유월절의 참뜻을 알지는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발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요?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틈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예수 믿기 전이 좋았어. 내가 교회 나오기 전이 좋았어.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랬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죽음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유월절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자유케 했지만 마음과 영혼은 자유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들어올 때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 수 있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술주와 임방,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마 그리고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내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단지 예배만 드릴 뿐 교회만 다닐 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 주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즉 구약의 유월절이 이루지 못한 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이루어질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주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의 시간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시간표를 짜게 하신 겁니다. 6월절이 그러하고 무교절이 그러하고 칠길절이 그러하고 초막절이 그러합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키라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6월절 장소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음식을 준비함으로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는 6월절은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6월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6월절입니다.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6월절은 단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떡이 내 몸이다 라고 하십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자신을 대신하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을 먹을 집 문술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다른 집이 아닙니다. 그 잡은 양을 먹을 집에서 문술주의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굽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내가 잡았고 내가 찢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고 구워서 그 집에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주시며 내 살이라고 하십니다.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세상 죄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잡혀 피를 흘려야 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십니다. 떼다라고 번역된 한글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뗐다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보면 떡을 쪼개었다, 떡을 부수었다, 떡을 잘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을 쪼갭니다. 그리고 받은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에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잡은 짐승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물의 몸이 찢겨져야 하고 피가 흘려져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찢기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제물이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면 죄가 사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없이는, 즉 죽음이 없이는, 피 흘림과 찢김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셨기에 필연적으로 그 몸이 찢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떡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몸이 그렇게 찢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떡이지만 그 떡이 우리 죄 때문에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단순한 하나의 의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셨기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육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죄에 노예된 자리에 있는 이들을, 저주에 노예된 자리에 있는 이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그가 찔림은 아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한 것 듯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영상 꼭 봐야 됩니까? 못 보겠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예수님이 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당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내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왜 상하셨다고요? 나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왜 그랬다고요? 나의 평화를 위하여 그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요. 패션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영화가 나와서 그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외친 게 있어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살점이 튀어나오고요. 피가 튑니다. 그걸 보면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그만했으면. 로마 병사가 드디어 채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제가. 이제 끝나는구나.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철퇴를 들고는 예수님을 또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죄악이 없었다라면,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없었다라면,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은 찔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상하지 아니하셨겠죠. 예수님은 징계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저주 때문에, 사망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주님이 자신이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맺은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죠. 어떤 약속이요? 첫 번째 아담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것들을 마음대로 먹고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들어오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세운 언약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이 세운 언약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힘들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담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역시 조건부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폈죠. 그런데 그 언약도 파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저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깨트려져 버렸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아십니다.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한 걸 아시고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모세에게 세운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세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새기는 법입니다.
또 옛 언약은 항상 죄를 기억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조건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는 언약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사함을 입었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고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키셨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게 하리라. 뭐라 말씀합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 가고 싶지만 죄가 많아서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는 누가 와야 될까요? 1번 죄 없는 사람, 2번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와야죠,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필요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그것도 죄 많은 사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단번에 다 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은 겁니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잔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단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와 찢어진 몸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음을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두가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우연히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부분으로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덮어쓰고 죽지 않고서는 인생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대적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자, 하루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틀을 보냈습니다.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무려 열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가 아닌 겁니다. 목숨 걸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고난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기쁘세요? 고난이 어서 오라, 현수막 내걸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요.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아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요. 건강에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자신을 애썼는데 어느 순간 결과지를 받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거기다가 막 가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가시들이 조금 저리고 막 지릅니다. 목사님 저도 고난은 기쁘지 않아요. 제가 벌써 이제 목회가 97년도에 처음 신학을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오래 했지요.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기쁘지 않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만 못 살게 구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대로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이 필연적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 고난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선이와 은경이가 그리고 준호가 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게 기뻤다? 안 기뻤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뻤다 그러려니까 또 그렇고 안 기뻤다라고 또 이야기하려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자꾸 푸시를 합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푸시합니다. 그죠? 요즘 뭐 학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푸시하죠. 그죠? 자, 그럴 때 기분 좋다 안 좋다? 은경이가 이럽니다. 안 좋대요. 그렇죠? 안 좋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학교 갔더니 수업 시간에 자든 말든 선생님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학원 갔더니 얘가 오든 안 오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만날 자다 와요. 집에서도 만나러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안 해. 학원 가기는 가는데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와요. 자, 1번 잘 된다, 2번 잘 안 된다. 고백을 하지 마십시오.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싫어해도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하기는 그 푸시가 뭡니까? 고난이에요. 왜 엄마는 나만 못 살게 굴지? 왜 엄마는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지? 왜 내게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삶은 왜 이래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은 실패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결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힙니다.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고난을 결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를 뿌려놨는데 싹이 안 나오네.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뿌려진 씨가 죽을 생각을 안 해. 썩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못난 거죠. 안 죽는 게 잘난 게 아니라 죽는 게 잘난 거죠. 썩는 게 잘난 겁니다. 썩어야 어떻다고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싹을 틔우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부활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흩어졌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며 그들을 다시 세우시며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단지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석영 권사님이 참 애써서 하셨어요. 오늘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어제 들어올 때는 십자가가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누워있지? 그래서 왔더니 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참 기발하다.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셨나 싶었어요. 무덤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제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 이거 무덤문이 열겠죠.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부활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계시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회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식인 겁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셨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삶을 사셨지요? 대답을 안 하시니 그래 사신지 못 사신지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나가면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안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말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양면성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 뭐가 있었다고요?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계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성도들을 보면서 양면을 봅니다. 하나는요, 그래,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거지. 막 힘을 얻어요. 위로가 돼요. 근데 또 한편은 어떨까요? 내가 5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이건가? 그럼 내가 10년 동안 사역해봤자 어차피 안 변할 건데 내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한면으로는 믿음, 한면으로는 사랑, 예수님, 예수님 합니다. 근데 한면은 어떻다고요?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만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 그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만드는 연약함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을 과신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여겨지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다고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해서 하지 말아야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벽 떠밀면서 십자가 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에 나와서 울면서 또 그러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찬식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을 자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게 제자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신은 있었는데 그 자신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필리핀에 있는 동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정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들어왔대요. 변을 보는데 피가 나왔답니다. 필리핀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빨리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급하게 한국 병원에 들어와서 검진을 했는데 약한 치질이래요. 그냥. 병원에서 조직검사, 그리고 정밀검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섭지요, 그죠? 네, 무섭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계성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만 흔들릴 때가 있죠. 결단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망시켜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식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는 것임을, 은혜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림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성찬식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